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다싱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믿음의 선각자가 하루는 지나가는 나그네와 함께 히말라야 산을 올라갑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몹시 심한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을 올라가다가 눈에 덮인 한 나그네를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으니 같이 데리고 가자고 했더니 그 다른 사람은 이 눈보라가 이렇게 세지고 있으니 빨리 길을 가야지 우리도 죽게 된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뒤에 두고 빨리 올라갔습니다. 산다식은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육중한 사람을 업고 산을 올라갑니다. 한창 올라가다 보니까 눈에 덮인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눈을 헤치고 보니 조금 전에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혼자 가다가 추위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산다싱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얻고 천신만고 끝에 주막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고마워합니다. 혼자 살겠다는 사람은 얼어 죽고 산 사람들은 당신 덕에 내가 살았다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남도 살리겠다는 사람은 둘 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교훈이요 말씀이십니다. 여기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헬라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들은 그 주변의 에데스다 왕국의 사신들인데 왕의 아들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백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분은 문둥병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냈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헬라 문화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욕주기를 왕의 아들의 병만 고쳐주며 평생 왕의 고문으로 추대할 것이며, 여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왔다는 겁니다. 이 위험한 곳에 사시지 말고 우리나라에 가서 편히 사세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에데스다 왕궁에 가서 영광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십자가의 길은 만백성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영광과 영원한 영광 사이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밀알의 교훈은 예수님의 철학입니다. 그는 이대로 사셨고 이대로 죽으셨고 그 결과 승리의 부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길도 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신 길이 정도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비도가 있는가 하면 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인생이 가야 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신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처럼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면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이 밀은 생명절이다. 이 생명의 신비는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시감자를 중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더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시감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과는 사과씨가 있고 복숭아는 복숭아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씨가 없다는 거예요. 감자 하나를 땅에 묻어야 감자나무가 생겨서 뿌리에서 감자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늘은 굉장히 비생산적인 식물인 것 같습니다. 6쪽에서 한쪽을 심어야 마늘 하나가 나옵니다. 마늘은 종자가 따로 없습니다. 감자도 감자 하나를 심어야 감자가 나오는데 큰 것 멀쩡한 거 심는 것이 아깝습니다. 봄이 되면 감자에서 3-4개의 싹이 나오는데 싹난 부분을 칼로 도려서 재에 묻혀 땅에 묻으면 감자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발명한 것은 감자 싹에서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자 전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감자를 잘게 썰어서 과학적으로 여건을 만들면 모두 감자나무가 나와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는 것입니다. 감자의 모든 부분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되는 것이 복제의 양, 복제의 소 이런 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짐승의 귀 한쪽 살을 띄어서
암석에 자궁에 넣으면 똑같은 양과 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몸의 어느 부분을 조금 떼어서 자궁에 넣으면 모든 짐승이 복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생명의 성장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생명이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 생명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죽는 것하고 썩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땅에 들어가면 썩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땅에 들어가면 다른 생명을 탄생합니다.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 미라를 해부해 놓은 곳이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꼭 명태 같더군요. 미라의 손에 미랄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 밀을 정성껏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오되는 거예요. 미랄이 죽은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그대로 3000년 동안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가 죽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들어가 죽으니 생명이 탄생이 됩니다. 한 생명이 죽어야 삶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땅에 묻으면 썩고 맙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땅에 들어가면 생명의 싹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고난 중에도 진리를 깨닫고 용기와 믿음이 생깁니다. 죽은 영혼은 환난을 당하면 썩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어느 예수를 믿는 자매가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루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딸아, 그래 내가 봐도 너무나 수고가 많고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면 너를 하늘나라로 내가 데려갈 줄 터이니 내 부탁도 하나 들어주겠니? 그랬더니 그래야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말씀합니다. 네 장례식이 끝나면 그래도 네 친구들과 친척이 네 집에 방문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3일간 여유를 줄 테니 3일 동안에 집 안팎을 깨끗이 정돈하고 청소하여라. 그래야지 장례식 끝나고 네 친척과 친구들이 너희 집을 방문했을 때에 깨끗이 정돈된 걸 보고 너를 칭찬하고 너를 욕을 하지 않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3일간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3일간 청소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집 안팎을 잘 정돈했습니다. 너무 주위가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이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딸아, 수고 많이 했다. 딸아, 그래도 네가 사랑하는 키운 세 자녀가 있지 않니? 이 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여라.
그래야 장례식 후에도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최고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어머니를 추모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자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과거에 베풀지 못했던 사랑을 아이들에게 마음껏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딸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제 마지막 부탁인데 네가 보기도 싫던 그 남편 마지막으로 친절한 사랑의 봉사를 하여라. 그러면 장례 후에도 역시 우리 아내 같은 여자는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하면서 너를 생각하며 울 것이다. 그래서 분부대로 3일 동안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첫 번째 만났던 사랑을,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친절과 미소를 보이면서 지성껏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9일 동안 수고한 것을 한번 살펴보아라. 그래서 이 자매가 살펴보니까 집 안팎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행복하게 뛰어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최고의 서비스를 아내에게 하는, 이런 사랑은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랑을 또 남편이 합니다. 온통 집안이 새로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니? 했더니 그 자매는 하나님, 나 세상에서 더 살다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은 처음 봤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딸아, 그러면 행복하게 살다가 오너라. 여러분, 이 자매가 9일 동안에 하나의 죽는 미랄의 삶의 원리대로 살았더니요, 가정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생명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마는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현을 당하거나 실직이 되거나 하면 반응은 반드시 포장마차로 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런 정도입니까? 작가들 정신 좀 차려야 될 것입니다. 나쁜 영향을 주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문제 해결이 나는 법인데, 포장마차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포장마차 가는 풍조,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살까지 하더라고 해요. 여러분, 썩는 것과 죽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 봐야 될 일이옵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죽으면 열매이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자기 사랑에 빠지게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기의 징조 중에 하나가 모두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자원성이올시다. 하늘의 미랄이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스스로 버릴 때에 생명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강제로 지라고 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지신 십자가라는 것, 자발적으로 지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함께하고 동참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더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랑이,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죽습니다. 양보할 이유가 없는데 양보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저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십니다. 왜? 죽어야 살게 되는 것이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노라. 부활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노라. 모든 진리를 한마디로 비사로 하신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진리를 한마디로 함축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된 우리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위대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족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 조선의 배는 12척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선은 133척이나 됩니다. 이제 12하고 130하고 맞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순신 장군은 장수들을 모게 해놓고 명량 해전을 앞에 두고 그가 장수들에게 하신 교훈이 뭡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구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은 살게 되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충무공의 말은 우리 영적 싸움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일맥상통하는 교훈도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믿음의 대선배이신 주기철 목사님, 그는 일사의 각오를 외치다가 순교하십니다. 신사참배를 놓고 한국교회는 큰 시련 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일사의 각오다. 죽을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길이요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라고 하면서 일사의 각오를 외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다. 예수님, 이 주기철 목사님이 해방되기 바로 직전에 1944년 4월에 진달래 꽃 필 무렵에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내가 1935년생이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가 내가 9살 때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은 이런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와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고난 주간을 잘 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